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러게 진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일 것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세상에는 정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 자, 그런데 뭐냐? 즉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겉보기에는 구분을 잘하는 자도 있지만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떠한 그 모조품들은 가짜는 정말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가짜가 많은 것은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냥 시시한 거는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정말 가치는 어떤 것들은 뭐 엄청난 수십 배 또는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 차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진짜하고 그 모조품, 이미테이션 다이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가짜는 몇천 원에도 사요. 그죠? 근데 조금 컸다 그러면 진짜는 수천만 원 합니다. 차이가 많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도 보면은 가짜들이 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이거를 많이 취급하고 그래. 이단은 본래 다르다 이자와 꼬리단 자야. 그래서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 꼬리가 다르다. 그런 말은요. 처음에는 다 똑같다는 거야. 다 기독교 안의 가짜도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똑같다가 나중에 가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자,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단 시비하는 거 봤나요?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만이 이단 시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이 기독교가 세상 말로 말하면 명품 종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뭐냐? 왜 그렇게 될까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종교는 뭐죠? 다 만들 필요 자체가 없어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기독교만이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의 종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 즉 여호와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 밖에서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성경이 말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하나가 좋을까요? 가짜 10개가 좋을까요? 응? 진짜 하나가 더 귀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요. 알곡 10알이 났지 쭉정이 1000알은 다 버려지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뭔지 알죠? 사단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불이야.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쭉정이는 쉽게 말하면요, 만드는 데는 똑같았어요. 그죠? 씨는 똑같아. 근데 알곡이 안 된 거야. 세상 상품으로 말하면 진짜로 만들었는데 뭐죠? 불량품이 된 거예요. 불량품. 불량품은 뭡니까? 유명한 제품일수록 불량품이 되면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량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5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자, 가라지는 원수가 심는 거야. 즉 가라지는 뭐냐? 원수, 즉 사단 마귀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보면 이 성경이 말해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근데 가라지는 언제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가 되니 가라지가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에 보면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가라지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흔히 대표적인 것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은. 옛날엔 가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참 성도, 정말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바로 참 성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문과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야, 생명, 여기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 길은 또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좁은 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은 어떨까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뭐냐? 참 성도가 된다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쉽다. 맨 처음에 우리 그렇게 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즉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일까? 바로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은 성도를 말하죠. 양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근데 그 문은 좁다라고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어.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양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 생명의 문은 오직 한 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 진리가 있으니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큰 단체,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이 상당히 많지요. 다 그렇게 말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성도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온 세계의 잡종 종교까지 다 모여서 정말 세계 종교가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그럼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말로 평가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을 보아라, 열매를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나도 안 그래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나와, 즉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그 죄악에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보면요 그냥 나는 안 그래, 그래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같이 배를 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배에 구멍을 뚫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참여 안 했어. 나는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멍 뚫는 사람만 죽나? 배에 구멍을 뚫게 되면 뭐 될까요? 나중엔 다 같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서.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무너졌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런 말이야. 오늘날에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배에 구멍을 뚫는 거와 똑같아. 나는 아니야, 안 뚫었어. 그래도 어떻게 될까? 그 배에서 탈출하지 아니하면 배와 함께 침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은 뭐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역사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영을 쫓아갑니다. 귀신의 가르침, 즉 사단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참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열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 그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냐, 이렇게 말해. 그 나무는 뭘 가리키냐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가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한 민족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유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에 뭐가 말하고 있냐? 아름다운 열매. 첫째,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아름다운 열매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또 이렇게 그 돈 잘 벌고 잘 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잘 활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입술의 열매, 입술로 열매를 잘 맺어야 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미의 제사는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야. 그거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찬양한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내야 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그래.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중에 속쿨이 신앙이라는 게 속쿨이. 여러분 속쿨이 알아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요새 속쿨이 안 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요,
이 구멍 쑥쑥 이렇게 뚫려서 뭐 이렇게 하면 물 이렇게 가고서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대나무로다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었어. 그게 소쿠리라 그러죠. 거기를 그 소쿠리를 물 속에 싹 담그면 물이 꽉 차 있어요. 아주 물이 꽉 차는 것 같아. 근데 소쿠리를 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샥 빠져서 빈 소쿠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할 때는 바로 물이 꽉 찬 것처럼 그러한 그 신앙의 물이 찬 거져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다 빠져서 믿는 잔지 안 믿는 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산다면 그는 소쿠리 신앙과 똑같아. 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소도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의 물로 꽉 채워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씀의 물로 채워져 있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 말에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다.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서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하면 첫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말은 뭐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새롭게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지 않은 상태가 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말씀의 가르침이 삐뚤어도 오거나 바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뭐냐? 우리가요 그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근본 뜻을 잘 알지 못해.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막 나물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어떡해?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 게. 그러나 진정은 뭐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불신앙에 있다가 신앙의 그 마음으로 변화됐을 때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다 알아도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눈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안질인지 하여튼 그렇다 많이 표현하죠. 근데 왜 기도 많이 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받은 애가 너무너무 많아서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진다는 거야.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 나중에 버림받는 거야. 그래서 그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눈에 가시를 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평생에 이 질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환경이나 하나님이 통제해버리는 거야. 내의 계획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거나 또는 환경이 막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을 때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자, 우리의 계획이 있어.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하려면 뭔가 찌그러지고 막 이런 환경적으로. 특히 보면 뭐가 있냐면 성경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의 계획은 아니야. 내가 가서 만일에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돼. 우리나라가 불리해. 나는 이런 생각 속으로 거기를 떠나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죠? 대풍, 아주 폭풍을 일으켜서 거반 죽기까지 만들잖아요.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켰어.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예, 할머니 뜻은 다시스로 가는 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 빌립보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어떤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뭡니까? 이외에도 뭐가 있죠? 꿈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또 뭡니까? 이상 중에라면 환상이나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그냥 그러면 가짜를 많이 알 필요는 없어. 뭐가 2단이다, 뭐가 3단이다 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진짜가 되면 가짜는 그냥 구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그 위조 지폐, 세상에서 위조 지폐가 많은 것은 달러죠. 왜? 세계로 통용되니까.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많이 취급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를 가장 많이 만지면 진짜만 만져 계속. 그러면 그 만질 때 뭘까? 진짜의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럼 느낌이 안 오면 가짜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진짜가 내가 되면 가짜는 그냥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이 교회에서도 교단마다 2단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2단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2단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2단이라고 절대로 안 해요. 지금 보면 WCC나 이런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가 2단 중에 2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2단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그들을 2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 왜 그럴까? 몰라서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말했을 때 불이익이 올까 봐.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가 진짜가 아니다는 거야. 천주교는 진짜까 가짜까? 진짜까 가짜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진짜가 덜 된 거야. 천주교는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그들은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승천을 믿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엄마 삼창을 하고 그럽니다. 엄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리고 교황이 말은 무호야. 무호. 교황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게 무호니까 뭐죠? 하나의 그릇됨이 없다는 거야. 성경과 맞먹거나 성경 위에 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은 뭐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냐? 내가 진짜가 되면 그냥 가짜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과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과 얼마큼 친하게 됨을 통하여 또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시험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꿈과 이상을 통하여 그 말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짜 참 성도가 되면 이단은 그냥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의 냄새를 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참 성도가 되어 정말 마지막 때의 미혹의 역사,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자들, 가짜가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참 성도, 하나님이 진실한 성도, 너는 내 아들이라 정말 일컫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정말 말씀 듣는 모두에게 주님 말씀에 굳게 서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